오늘은 룻기 10번째 말씀인데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룻기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몰락한 가정의 시어머니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룻과 나오미에게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아주 안타까웠던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그녀들이었죠. 그러나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두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은 회복의 인생으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룻기는 이 이야기는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룻기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속 시원하신가요? 네.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서 전송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모두가 다 시험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네. 히브리 원어로 어떠한 사람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수 있는 이 권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 봤을 때 기업을 물으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그 공식적인 의미로 아무개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에 신발을 벗어서 건네주는 것은요, 당시 유대 민족 풍속 중에 하나였는데요, 매매하거나 무물교와 같은 일을 법적으로 하게 될 때 분명히 할 때는 한쪽 사람이 다른 쪽 사람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풍습이 있었고요. 그렇게 벗어준 신발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는 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확증의 증거의 물품을 담아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건네준 것인 것이죠.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기업 물으는 권리를 포기하는 법적인 증거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선택이 그래 지혜로운 선택이 맞아 합리적인 선택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로 아니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은 아무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분명히 보아스에게도 기업 물은다는 이것은요 분명히 큰 손해입니다. 설령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보아스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의 선택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 장로들 앞에서 약속하게 되는데요. 룻기 4장 9절 10절 말씀, 룻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 그리고 기럯과 말론 이들이 이루지 못한 기업의 무릎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회복시킨 이후에 누구에게 돌려준다고요? 나오미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들의 기업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세워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멜렉 그리고 기럯과 말론 이 죽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을 물은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아스가 치르게 되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업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된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의 이름이 그 후대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오후 그 날씨를 보니까 기온이 무려 31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무더운 날씨에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성동중앙교회 부임하고 난 이래로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전 어제 무슨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교회가 이사 가나? 네. 그동안 주차장에 있었던 묵은님들을 다 꺼내어서 정리하고 심지어 물 청소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잠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어떤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성동중앙교회가 망할 줄 알았대요. 교회가 망할 줄 알았대요. 아니요.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더운 날에 땀을 흘리며 고생한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도 결코 망할 수 없어요. 지난주 중에 성동중앙교회 연역을 잠시 보았습니다. 조만간 제가 잘 정리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성동중앙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다.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그 믿음의 선배들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성동중앙교회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계승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많은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땅값을 지불해야 돼요.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 낳게 된 그 자녀의 양육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누구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죽을 써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1번 고양이, 2번 강아지.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였지만 결국 그 공로는 내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의 기업으로 남게 되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기억하고 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게 되는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제 합법적으로 공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평생을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선 룻의 선택은 누가 보아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였다면 자신의 고향인 모압에 남아 그곳에서 재혼을 하여 남은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선택일 거예요. 그러나 룻의 선택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룻의 신방은요, 이방인 여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삭을 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였던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룻입니다. 룻의 희생과 노력을 누가 보았다고요? 누가 기억하였다고요? 보아스가 보았고 보아스가 기억하였으며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수고와 그녀의 노력과 그녀의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살펴보고 계셨어요. 룻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마침내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저주받은 땅 모압 출신의 여인이 남편을 잃고 과연 이방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누가 감히 보아스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사위가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룻보다 보아스가 나은가요? 한 가지 더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모인 장로들은, 그 성문 안에 빚었던 장로들은 보아스가 이루게 되는 그 가정 가운데 세 가지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룻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들이 전한 보아스를 향한 룻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아와 같이 존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한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한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어졌던 그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라헬과 레아가 누구인가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의 이름이에요. 이들에게서 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지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은 룻의 인생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라헬과 레아를 통해 시작된 것처럼 룻의 인생 또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다말이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형제들을 남편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계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 형제마저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결국 다말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꾀를 내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근친 상간을 통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인 유다와 근친 상간을 통해 낳게 된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인 베레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통하여 나는 아들을 낳은 다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결코 드러나고 싶지 않는 치부와도 같은 역사입니다. 그렇게 룻과 보아스 둘 다 모두 아픈 과거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이들의 아픈 과거와 상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시간,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구원과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저에게 족보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이 가문의 시조가 누구이고 누가 어떤 관직에 있었고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저에게 매번 갈 때마다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해주셨습니다. 본가는 천안입니다. 그리고 두평공파의 8대 장손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이 집안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희 집안 가문 가운데 별 대단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장손인 제가 저희 가문을 자랑스러워하고 저 또한 이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셨던 것이 저희 할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뿌리를 증명하는 그 집안의 계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가문이 더욱더 번창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 계보와 그 족보를, 그 명맥을 훌륭하게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총 42,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말, 앞서 설명드렸던, 그리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42대, 그러니까 총 그 42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모두 다 공평하게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오직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한 가문의 족보는요, 그 가문에서 뛰어난 선조들을 부각시키고 가문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5명의 여인들은요, 가문의 우월성은커녕 수치스러운 치부에 가까운 여성들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 즉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아가 햇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또한 햇사람이었을 것이라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들 모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방 여인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근친상간을 통해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 즉 몸을 팔아 생계를 꾸려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룻은 어떠합니까? 남편인 말론인 죽은 후에 보아스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다윗에 의해 간음을 행한 후에 남편인 우리아가 죽게 되자 다윗과 재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켜야 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아픔과 상처투성이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아픈 과거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상처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 복음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설교가도요, 복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설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평생 의지하며 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줄 그 진리를 단 몇 마디의 문장을 통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니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몇 마디 말씀 안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어두운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광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룻게 말씀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룻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도 카드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읽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기도 카드를 붙들고 기도할 때면 저희 마음이 정말 막막해져서 먹먹해져서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 기도하는 저조차도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도저히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또한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을 이 마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